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부르사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세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화상에 관한 것인데요. 이 자화상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이게 자화상인데, 자화상을 잘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자화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화상을 좋게 설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요. 또 자화상을 부정적으로 설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작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이나 인생도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풍성한 인생이 되는 거고 또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면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백만장자 부자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아마도 자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입양대에 왔는데 이 아이가 늘 신발장 옆에서 잠을 자곤 했다라는 겁니다. 고아원에서 가지고 온 담요를 깔고 덮고 백만장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백만장자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화상은 아직도 고아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백만장자의 아들이 된 게 사실인데도 자기 자신을 고아라고 생각하는 이 자화상이 바뀌지 않으면 이 백만장자가 된 이 사실, 이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화상을 갖느냐가 백만장자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히 임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반면 자화상을 계속 고아 같은 자화상을 갖고 있으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우리가 다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존재는 고아에서 왕의 자녀로 입양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상태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할 일은 자화상을 바꾸고 매일 누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아주 오랫동안 이 자화상을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머리로는 믿었는데 나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아와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깨닫고 자화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로 모든 부분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나의 삶은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고 나의 인생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10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이런 뜻인데 이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는 영어의 포임은 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시 한 편을 작품처럼 만든 존재다. 여러분 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시 한 편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성경에는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만드신 바, 마스터피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최고의 걸작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시 같은 존재다. 아주 소중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고 바꾼 존재, 나 한 사람이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자화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못났다,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정말 내세울 것 없다라고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자화상을 너무나 부정적이고 작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고 나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난 부분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고 바꾼 존재다라고 하는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조금 바꾸면 모든 부분이 달라지는데 왜 달라지느냐? 자화상을 바꿨기 때문에 고아의 자화상에서 이제 백만장자의 아들이라는 이 자화상을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누리는 그 믿음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화상을 바꾸는 일은 한 부분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만 많다 요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자화상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자화상, 어떤 자화상을 갖는 게 바람직할까? 이게 좋은 것일까? 이거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우리 모두 권세자의 자화상, 이 권세는 하나님 권세예요. 가장 높은 권세자의 자화상을 가꾸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가 가질 자화상 첫 번째는 영원히 사랑받는 자의 자화상이다. 자,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것도 하나님이란 분이 영원히 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사랑,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그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자화상을 계속 가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오는데 해를 비추는데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고 선인에게도 해를 비추는데 똑같이 비춘다는 거예요. 선인이라고 해서 해를 더 비춰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무한한 해, 은혜의 해를 비추고 악인에게도 똑같이 무한한 은혜의 해를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봐서 선인이니까 더 많이 비춰주고 악인이니까 덜 비춰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그냥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그 해를, 은혜의 해를 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악인이라도
계속 무한히 내리고 있는 해 같은 은혜를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원히 사랑받는 자, 나는 영원히 사랑받는 자의 자화상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영원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이 자화상이 하나님의 해 같은 은혜를 잘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랑받는 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사랑받는 자의 자화상이다 그러면 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해가. 왜냐하면 영원히 사랑받고 있다라고 믿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었으니 영적인 은혜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사랑받는 자의 자화상, 이걸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 같은 은혜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착한 분이에요. 너무나 착한 분이고 진짜 법 없이 더 살 분이에요. 그런데 자화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영원히 사랑받는 자의 자화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착하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햇볕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포로 수용소 하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학대하고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그 독일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독일군이 죽인 것도 있지만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스스로 죽어갔다는 겁니다. 너무나 절망스럽고 인간대접 못 받는 그런 짐승 취급받는 그런 현장에서 스스로 죽어갔다는 건데요.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씻을 물을 안 줍니다. 너희는 짐승이니까 씻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겨우 먹고 살만한 물 조금 먹어도 모자란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아껴서 이 사람들은 매일 세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수한다고 얼마나 되겠어요? 때가 꼬작꼬작 하겠죠. 그러나 세수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 그 포로수용소 안에 이제 운동장을 거닐다가 날카로운 그 돌이나 유리를 주워다가 매일 면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면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칼로 해도 이렇게 빌 때가 많은데 그 돌 가지고 어떻게 면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면도를 제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인간이다. 나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은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한다라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삶을 죽을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극한 절망에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 포로 수용소, 인간을 짐승 취급하고 뭐 그냥 실험 도구로 생각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떤 자화상을 가진 거예요. 나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나는 사람이고 나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죽어가는 것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화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절망도 이기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해같이 지금도 내리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전부와 바꾼 존재라고 하는 영원히 사랑받는 자의 자화상을 계속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들어와서 1년, 2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마치 독일군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화상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너는 짐승이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 자신을 봐. 너가 지금 잘난 게 뭐가 있니? 지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단점이나 못남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사랑받는 자의 자화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이 있건 죄가 있건 하나님의 은혜에 해에 빛은 영원히 나를 위해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마음을 여시면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의 막혀있던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주신 분이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은 존재고 계속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이 자화상을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받는 자의 자화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의 자화상, 이거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자화상을 가져야 되느냐? 왕의 권세자로서의 자화상. 하나님의 권세자로서의 자화상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권세자가 됐다. 이거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니 우리 안에 권세자가 임해서 우리도 덩달아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었는데 왕 같은 권세자를 모셨으니 왕의 권세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을 때만이 왕의 권세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냥 가지 같은 존재, 쪽정이 같은 존재일 뿐이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영접하고 있으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존재다. 이거를 계속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러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고 모든 다른 권세가 우리에게 복종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의 권세도 복종을 하는 거고요. 세상 일도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권세도 우리 앞에서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매일 힘쓸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기도를 도구로 삼아서 예수님과 계속 연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강으로
지킨다. 예수님의 평강이 여기 오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여기 계시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모든 일상사를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뢰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어떤 존재다. 왕 같은 존재, 왕의 권세가 있는 존재다. 이런 자화상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권세도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 이 장벽도 그 권세는 예수님보다 낮은 권세예요. 그러니까 다 복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대로 이제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믿음대로 뚫고 나가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왕의 권세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권세자들이 어떡하죠?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여봐라. 당장 화옥시켜라. 물을 가져오너라. 말이 다 권세가 돼서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여러분, 왕의 권세자로서의 자화상을 바꾸는 일은 말을 바꾸는 거예요. 권세자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 바꾸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미 권세자가 됐으니 뭐든지 된다, 가능하다. 어떤 장벽도 내가 예수님의 권세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벌써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말이 부정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은 아직도 왕의 권세자로서의 자화상이 온전히 정립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도요, 우리 말을 가만히 듣고 너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은 권세예요, 권세. 그런데 왕의 권세자로서의 자화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화상을 실제로 사용하는 게 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 내가 믿으면 주님이 믿음대로 하실 것이다. 내 앞에 있는 장벽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무너질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내 인생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복음을 두고 변화되는 영혼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왕의 권세를 가졌으니 불가능은 없다고 자꾸 말하고 선포하는 이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자화상, 성도의 자화상 어떻게 갖고야 될까요? 권세자의 성품을 가진 자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권세자의 성품을 가졌다. 이 자화상을 갖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미인도 그러한즉.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우리 속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양이 아니라 속이 그 사람 존재를 말해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겉을 자꾸 치장을 합니다. 겉을 자꾸 포장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존재는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속에 권세자의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속을 가꿔야 하는 걸까요? 자, 권세자의 성품을 가지려면요. 첫 번째는 나의 못남을 보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자, 내 안에 못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너무 많죠. 자기가 자기를 알 거 아닙니까?
뭡니까? 나는 열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있지만 권세자의 성품은 뭡니까? 나의 못남 그래 인정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라고 이 마음의 성품을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남을 가리라는 게 아닙니다. 못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괜찮은 성품이에요. 나 못났어. 그래 못났어. 그러나 괜찮아.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라고 하는 이 자유한 성품. 이게 권세자의 성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전부를 다해 사랑했던 시점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세자의 성품은 뭔지 아세요? 내가 권세자라고 해서 완벽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괜찮아. 하나님이 그래도 전부를 다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자유함. 못남으로부터의 자유함,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자유함. 그러니까 권세자의 성품을 가진 겁니다. 서울의 대형교회 청년부 열등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청년만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열등감 조사를 했더니 고졸 출신들이 대졸 출신들보다 열등감이 많고 대졸 출신들은 명문대생에 비해서 열등감이 많고 명문대생은 좋은 과를 못 얻었다고 열등감이 많고 좋은 과생들은 1등을 못해서 또 열등감이 있고 한국에서 1등한 사람은 해외에서 1등을 못했다. 하버드 대학 못 갔다고 열등감이 많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강남 대치동에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만 모여서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시키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그 우수한 학생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참 훌륭하다 해도 들어가 보면요. 반은 좋지만 반은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봐도 잘하는 것보다 못난 게 더 많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불행해집니다. 못나면 못난 대로 괜찮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생각하는 성품을 우리가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권세자의 성품이냐면 나의 환경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는 성품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막 바람이 치고 파도가 있는데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 맞으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했는데 잠깐 걸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걸을 때는 걸었는데 눈을 돌려 바람과 바다를 보니 두려움이 들어왔고 결국은 물에 빠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환경을 더 크게 봤을 때는 물에 빠졌고요. 주님을 더 크게 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세자의 성품은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큰 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힘든 일이 없기를 바라는 분은 빨리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눈만 뜨면 힘든 일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일만 보는 분들은 물에 빠지는 겁니다. 권세자의 성품은 힘든 일을 그냥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에 대한 자유함.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크다고 주님께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 남편이 손발이 묶여서 교회를 왔습니다. 비료 공장 하다가 망한 사업가인데 심한 우울증에 폭력 증세까지 있어서 손발이 묶여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또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빛과 소금 이야기가 나와서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데 소금 장사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서 소금 장사를 했는데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성공을 하는데 또 잠깐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으로 갔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수천 톤의 그 소금 창고가 물에다 잠겨버려가지고 다 녹아버렸습니다. 목사님이 또 우울증에 걸리는 거 아닌가 하고 신방을 갔더니 물이 가득 찬 창고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더랍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교만해서 다시 세상으로 갔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내가 시작해 보랍니다. 여러분, 권세자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세상에 더 집중했구나.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세상을 더 주목했구나.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의 그 성품,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은혜, 그것으로 자유한 이 성품을 가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권세자의 성품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성품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 안에 주님이 더 크다, 전부다라고 하는 이 성품을 잘 가꾸신다 그러면 이 권세자의 자화상을 잘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권세자의 자화상을 가꾸게 되고 그 자화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계속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시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해가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왕의 권세자입니다. 하나님, 이제 부정적 자화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권세자의 자화상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중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애터미 파크 복음사경의 날짜는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다음 주일 3월 15일은 한소만교회 복음사경회가 있습니다. 많은 초청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3월 29일 주일 마지막 주일은 남녀선교회 분기회로 모입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2절까지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제는 권세자의 자화상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꾸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